솔로몬의 지혜와 실패. 기브온의 1000번째로 시작된 한 왕의 인생이 산당의 우상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지혜를 구한 자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정직한 결론을 듣게 됩니다. 이 한 권이 GS 공사성경 인물 시리즈의 10번째이자 마지막 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따라 함께 걷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따라오십시오. 솔로몬의 인생만큼 빛과 그림자가 선명한 인생도 드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은 우상 숭배와 분열 왕국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혜는 어디로 흘러갔을 때 가장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기브온의 밤에 시작된 한 기도, 성전 건축과 열방의 방문으로 빛나던 절정, 병거와 아내와 금의 작은 틈, 마음을 빼앗긴 산당과 이방 안에, 전도서의 헛되고 헛된 이의 고백, 그리고 분열 왕국의 서막과 잠언의 마지막 권면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7장의 묵상을 따라 GS 공사성경 인물 시리즈의 마지막 한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매우 어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부귀를 구하지 않았고 장수를 구하지 않았으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열왕기상 3장 9절. 그분이 그 기도를 매우 기뻐하셨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지혜와 명철을 줄 뿐 아니라 내 평생의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니 내 날에 너와 같은 자가 왕들 중에 없을 것이라.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기도의 자리에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솔로몬의 첫 기도가 보여줍니다.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통치는 곧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두고 다투었을 때 그가 내린 판결은 온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왕의 판결하심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열왕기상 3장 28절. 그의 명성은 곧 열방으로 퍼졌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열왕기상 4장 30절. 그는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는 1005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그의 명성을 듣고 직접 와서 시험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답변을 듣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의 지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많은지라. 열왕기상 10장 7절. 그가 가장 빛났던 자리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는 7회에 걸쳐 성전을 건축했고 봉헌의 기도에서 한 분의 이름이 그곳에 거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지혜의 절정이 한 분의 이름을 향해 흘러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두 자리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 드리는 지혜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성전 건축으로 흘러가고 열방이 그분의 이름을 듣게 합니다. 지혜자가 자기 자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지혜는 다릅니다. 왕궁의 위세를 키우기 위해 쓰이고 병거와 왕좌의 조각들로 흘러갑니다. 열방의 풍습이 도리어 왕국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지혜자가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갑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두 지혜를 구별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7절. 오늘 당신의 지혜는 어느 자리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분께 드리는 자리입니까? 자기를 위한 자리입니까? 솔로몬의 인생에는 3개의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이 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율법이 미리 경고했던 자리였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은 왕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3가지 명령은 마치 솔로몬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합니다. 그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는 은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사소해 보였습니다. 왕국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준비, 외교 동맹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결혼, 번영하는 나라의 부의 축적. 그러나 한 줄의 율법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서 천천히 균열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왕이 잊은 3가지 경고를 다시 기억합시다. 첫째, 병거입니다. 솔로몬은 병거 4,000 외양간과 마병만 2,000명을 거느렸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신명기는 왕에게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명령했지만 그 한 줄이 그의 군사 정책 안에서 잊혔습니다. 안전을 위해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가 흐려진 것입니다. 둘째, 아내입니다. 이방 여인 700명과 후궁 300명, 열왕기상 11장 3절. 그들은 그의 마음을 그분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결혼이 큰 우상이 되어 갔습니다. 셋째, 금입니다. 스바 여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받았고 매년 거두는 금이 666달란트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이 숫자는 후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짐승의 수와 같은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번 쌓이기 시작한 금이 결국 마음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혜자가 잊은 한 줄이 결국 그의 마음을 잃게 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마음의 변화를 매우 슬프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늙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습니다. 예루살렘 앞산에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지었고 모든 이방 여인을 위하여 그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게 했습니다. 지혜를 받은 자, 성전을 건축한 자, 1000번제를 드린 자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끝에서 같은 손이 우상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사실을 가르칩니다. 지혜와 은혜의 자리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늙어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이 온전한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한 절로 시작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책은 솔로몬의 만년의 고백으로 읽혀왔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외친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이 한마디는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져본 자의 정직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다 보았고 부귀를 다 누렸으며 사랑을 다 시도했고 큰 사업과 정원과 노래와 술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끝에 그가 만난 것은 헛되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단지 헛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마지막 12장 1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혜자의 인생의 끝에서 그는 다시 가장 처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리가 결국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세 자리를 다시 가르칩니다. 첫째, 때를 받는 자리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그 자리에서 내려놓입니다. 둘째, 두 사람의 자리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혼자 누리는 권력의 자리에서 함께 사는 우정과 동행의 자리로 옮겨가는 자리입니다. 셋째, 청년의 자리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늦지 않은 자리에서 다시 첫 자리를 회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느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늦은 우상 숭배에 대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생전에는 빼앗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2절. 솔로몬의 시대에는 직접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 떠났고 남쪽의 2지파만 다윗의 후손에게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운 무게를 줍니다. 한 지도자의 마음이 한 공동체의 운명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이러한 일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너희가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한 사람의 자리는 결코 한 사람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잠언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잠언 가운데 가장 깊이 박힌 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이 한 구절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후회를 압축한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를 받았으나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성전을 건축했으나 자기 안에 산당을 막지 못했으며 재판을 정확히 했으나 자기 자신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자리가 함께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을 지키는 일은 한평생을 지키는 단 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 채워짐이 그분의 자리를 비좁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한 권이 GS 공사성경 인물 시리즈의 마지막 권입니다. 우리는 함께 10사람의 발자국과 눈물을 따라 걸었습니다. 다윗의 눈물과 시편 51편의 회복, 바울의 다메섹과 사흘의 어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욥의 제위와 폭풍의 음성, 모세의 광야 40년, 엘리야의 로뎀나무와 세미한 음성, 루데 헤세드와 메시아의 족보, 요나의 다시스와 두 번째 부르심, 막달라 마리아의 마리아야 하는 부름, 그리고 솔로몬의 헛됨 위에 다시 오신 지혜까지. 이 10사람의 인생은 모두 다른 모양이었지만 그 위에 임하신 한 분의 손길은 동일했습니다. 그분은 골리앗 앞에 선 소년에게도, 광야의 도망자에게도, 왕궁의 고아에게도, 제 위의 욥에게도, 떨기나무의 모세에게도,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에게도, 이방 여인 룻에게도, 도망친 요나에게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에게도, 늙어가는 솔로몬에게도 한결같이 자기의 자리를 비워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이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 위에 겹쳐지는 그 자리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GS 공사성경 인물 시리즈의 마지막 한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지혜를 구한 자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큰 지혜의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이 한마디가 솔로몬의 결론이자지 공사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자기 마음의 자리에서 무너지거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윗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고, 바울은 잡혔다가 보냄받았으며, 에스더는 두려움 위에서 결단을 디뎠고, 욥은 제 위에서 폭풍의 음성을 들었으며,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발을 다시 옮겼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빵을 받았으며, 룻은 한 시어머니의 길을 자기의 길로 삼았고, 요나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으며, 마리아는 마리아야 하는 한 부르심을 들었고, 솔로몬은 헛됨 끝에 다시 그분을 경외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발자국은 어떤 자리에 와 있습니까? GS 공사 시리즈의 다음 한 시리즈는 지05내면 치유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